말씀 듣기 전에 한번 앞뒤 옆 사람과 밝은 얼굴로 교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어떤 분은 그 의사에게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했는데 교회 오니까 살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9월달 이제 한 주 넘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텐데, 다윗은 신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 그 기록이 많이 나오는 인물,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이상적인 왕,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이 다윗을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제일 말제인데 그 위로 똑똑하고 잘생긴 형님들이 많은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꿀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와서 결국은 제일 말제인 그 아버지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17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오랜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제 골리앗과 맞짱드는 1대1 이제 전투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아직 군대의 징집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살이 돼야 이스라엘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맞짱뜨는 1대1 전투가 한 몇 살쯤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17살 때 받았다면 19살 정도 됐을 때 20살이게 되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직 다윗은 입대 영장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9살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체격이 작고 나이는 어렸지만은 굉장히 믿음의 사이즈는 굉장히 컸어요. 큰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사람이 작다는 건 키가 작은 것보다 마음이 작고 믿음이 작고 꿈이 작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작다 그럽니다. 크다는 건 인격이 크고 꿈이 크고 믿음이 큰 걸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큰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분 문제는 그때
읽었어요. 호사나마,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고. 다윗의 인기가 갑자기 국민 영웅이 돼서 하늘로 치솟게 되자 사울 왕은 그때부터 병적일 정도로 다윗을 시기하자 악신이 들어가서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국에 다윗을 체포하는 체포령을 내리고 다윗은 그래서 도망질 쳐서 산과 들로 굴로 때로는 외국으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한 몇 년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질 쳤다고 봅니까? 사무엘 상하에 잘 나오죠. 한 몇 년 됐을까요? 10년 정도. 10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강철이라는 건 불 속에 7번 이상 들어갔다 나와야 강한 강철이 되고, 장인이 뻘겋게 단 것을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그래서 싸움할 때 쓰는 강철검은 최소한 한 7번 정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갑자기 크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의 불 속에 여러 번 집어넣고는 연단 훈련을 시키는데,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오랜 기간 거의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7년 반이 지난 후에 거의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훈련 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 통치했고요. 37세에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 그래서 33년 통치해서 도합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고, 이제 7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훈련 소양과 신앙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과 왕의 측근들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언제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국민 영웅이라 그러면서 뭐 찬사가 쏟아지더니만 이것이 얼마 안 지나서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았어요. 두 번째,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도망질을 쳐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절망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사울 왕이 던진 칼에 창에 2번이나 죽을 뻔했고, 잠자는데 도망가서 잠자는데 여러분 잠자다가 잡히면 곤란하잖아요. 잠자는데 2번이 잠자는데 포위를 당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루는 마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의 특공 부대원, 그 군인 가운데서도 아주 특공 무술을 하는 부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마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특공 부대원들이 산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다윗이 점점 포위망에 좁혀 들어오니까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때에 그때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사무엘상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인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오 help me God,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No way out, 나갈 길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시간 얼마 지나면 잡히고 죽게 되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사울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하고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네. 입에서 주여가 많이 나와야 돼요. LA에서 목회할 때 아주 유능한 EM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어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설교하기 전에 자기 기도실에서 가끔 들은 게 뭔가 하면 한국말로 주여 하는 겁니다. 뭐 주여는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이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을 않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다이알 333.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우리가 알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여하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울의 칼에서 구원해 주소서 했을 때에 이제는 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3장 7절 보면은 갑자기 이제 사울 왕에게 전갈이 옵니다. 급히 오소서. 지금 블레셋 군대들의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침노했습니다. 빨리 임금이여 사울 다윗 쫓기를 거치고 빨리 오소서. 그래가지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돌아가자.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의인 다윗을 사울의 칼에서 피하게 해서 구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구원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시편에 150편인데 이 150편 가운데 한 73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 이제 다윗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좀 크게 해주시고요. 다 같이 부르시죠.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다윗처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고난의 삶을 한 10년 정도 살면서,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질 해보세요. 해리슨 포드가 여러분 주연인 도망자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정말 쫓고 쫓기지요. 도망자의 삶을 뭐 한 1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랬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쳐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도망자의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두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God's grace, I can do nothing.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과 왕들도 언제는 국민 영웅이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게 된 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윗의 신앙의 특징들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기다림의 신앙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과거 17살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었을 때에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고난의 때에 잠잠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두컴컴한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 속은 시커멓고 시야가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 마치 엔게디 굴 속의 어두운 굴 속처럼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습니다. 다윗은 솔직히 인간 사울왕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골리앗과 생명을 걸고 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민 영웅인데도 대접은커녕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다윗은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소리칠 수밖에 없었지요. 다윗은 울 수밖에 없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지만은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있다는 어떻게 정보가 왕에게 입수돼서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또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여러분 군인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이 굴 속 근처로 왔어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오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하니까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이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엔게디 굴 속에 잠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니까 혼자 들어온 것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알고는 여러분 이제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주군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장 쳐서 죽이시지요. 아니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현재 이스라엘의 주군은 내가 아니라 사울 왕이요 나는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내 손으로 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는 부하들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지긋지긋한 이 피난 생활을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시간적으로 빨리 단축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때와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맡겼어요. 그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자기에게 큰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에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보낸 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7편 아닙니까? 시편 57편 여러분 그 보게 되면 참 유명한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은 엔게디 굴속처럼 시커멓고 어두워서 도무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장차 이제 새벽이 오면 어둠이다 물러가는 것처럼 내 인생도 현재는 어둡지만 곧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이 이제 곧 밝아올 것인데 새벽이 밝아오게 되면 이제는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그는 새벽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는 여러분 재림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재림 나팔 부는 이 재림의 새벽을 기다리는데 다윗은 바로 앞으로 자기 인생의 새벽이 곧 올 것이라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그분은 모든 걸 아름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스테인백은 미국론이란 책에서 미국 사람들은 일생을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 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라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절대 덤비지 않고 줄을 서는데 가스가 떨어지고 무엇이 떨어지면 7시간, 8시간까지 과거에 가스 폭동 때 줄을 섰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가스 한번 넣으려고 7, 8시간 줄을 섭니까? 미국 사람은 그렇게 줄을 잘 써요.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은 성경 주석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어요. 조지 반 크로포드는 미국 역사를 집필하는데 26년을 바쳤고요. 허무주의 작가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원고를 완전 탈구하기 위해서 80번이나 다시 썼다고 합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 교수의 미국 유학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학위
공부는 나중에 점수가 모자라 시험에 떨어져서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새로 생긴 분야, 남이 잘하지 않는 분야를 1년 더 걸려서 공부해서 유학 8년 만에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 분야로 국내에서 가장 괜찮은 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났어요.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이 없이 수월하게 교수로 채용된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공부하려고 했던 그 학위 과정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수 경쟁이 치열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정말 학위 시험에 떨어져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될 때 마음이 막 죽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해서 아주 그 분야의 교수로서 취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준비시켜 준 거지요. 제 개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교회로 부임했을 때에 그 몇 달 후에 그 부동산 업자가 소개를 해줘서 뮤추얼 폴틴에 현재 살고 있는 제 집에 한 3년 전에 집을 이제 에스코를 열고 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코너집이 아니고 중간에 낀 집인데 왜 코너집을 안 사주고 왜 중간에 낀 집을 해줘서 여름에는 좀 덥고 바람이 전혀 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탁 나오게 되면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루트란 교회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루트란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 해가 궁금해가지고 루트란 교회를 지나가는데 정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뭐 루트란 교회 생츄리가 너무나 뷰티풀 생츄리,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당이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교회당이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그러면 이 교회당은 사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왜 우리 집을 하필이면 이곳에 그 교회당 바로 뒤에다가 줬을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바로 제가 쓰는 집 바로 그 뒷집이 바로 붙은 집이 바로 그 루트란 처치의 프레지던트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 교회 전체 책임자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데 바로 제하고 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뒷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당을 이 집을 주셨을까?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그 교회가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저 교회당을 빌려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 보니까 우리 리즈월드에서 딱 아주 센터에 그 앞에 파킹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교회로서는 가장 적합한데 그래서 그 교회당을 한 번은 시간을 내 가지고 담임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당신 본당과 이걸 쓰고 싶은데 프로포즈를 내니까 한 2번을 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루트란 교회라는 건 이 교회당을 안 빌려주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목사들에게는 개척교회나 목사들은 루트란 교회를 빌리겠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 루트란 교회를 빌리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참 예배를 빌려서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제약이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교회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이사와서 교회를 선택하고 정할 때에
10명 중에 8명은 교회당이 있는 교회를 우선 선택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교회당이 있으면 그만큼 새신자 정착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GAF 회장을 통해서 NW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GRF 캐티를 통해 한 번 더 또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결론의 응답이 캐티를 통해서 왔는데 루트란 교회 목사에게만 빌려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2번 출하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 2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교회네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이거 교회 한번 했죠. 그때만 해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기도시켰어요. 4번 접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반 전에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뮤추얼 14에 이 디렉터가 새로 이제 당선됐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GRF에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디렉터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디렉터를 한번 찾아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꽃을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꽃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니까 신남식 씨라는 분인데 한 50대 후반 되는 분인데 부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앞으로 교회를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 하여튼 땡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지났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린데 보니까 그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홀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좋은 교회당들이 있는데 왜 그거 안 쓰냐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그 부인이 또 여기 제 뒷집에 사는 그 회장, 그 루트란 회장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많이 도움 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잘 알고 하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그 교회 현재 좀 상황과 그 다음에 제 이력서, 경력서, 그 다음에 제 신앙 고백 이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날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서미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지도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위에 교회 위에 비숍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허락이 돼야 되고 감독이 허락돼야 되는데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 교단에 카운슬이 있는데 그 카운슬 회의에서 이제 당신이 교회를 사용하는 문제가 이제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한 달 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곳에 그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후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이거 안 된 모양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 박수 치는 일 없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마지막 통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신도 리더도 허락하고 비숍도 허락하고 까다로운 교단 카운슬 모임도 기적적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교인들 모임인 공동의회 그 뉴스 위클리도 났습니다. 공동의회에서도 이제 그것이 허락이 나서 지난주일 오후에 전화를 통보받아 평신도 지도자와 만나서 결국은 당신 교회가 이제 원하면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결론이 돼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주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당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뭐 만장일치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당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오는 주일 한 주 이제 광고를 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이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 마지막 공동의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참 우연이 아니라 제가 한 2달간 이상 밤낮으로 기도했고 하루에 한 2번씩 그 지역을 땅을 밟으면서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요.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간 참 이 GRF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섬긴 것 감사하고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생추리를 전부 다 빌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본당에서 새벽기도해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수요일도 본당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정말 주님을 매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말 축복과 기적의 우리 제2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